자, 38년 된 명자는 예수님을 만났고 또 단숨에 일어났어요. 그 38년이나 괴롭히던 그 문제가 그를 정말 너무너무 고통스럽게 하던 절망의 나락으로 빠뜨렸던 그 문제가 단숨에 해결됐어요. 그런데 그 다음이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예수님은 단순히 일어나라고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남에게 말하고 싶지 않은 과거가 있습니다. 누군가 건드리면 아픈 자리, 뭐 아킬레스건이라고도 하고 뭐 그러죠. 떠올리기만 해도 마음이 움츠러드는 그런 자리. 숨기고 싶고 가리고 싶고 지워버리고 싶은 그런 자리가 있는 거죠. 주님을 만난 병자에게는 그 자리가 바로 38년 동안 누워있던 자리였을 거예요. 그죠? 그 자리는 38년 동안이나 자신을 고통스럽게 만든 자리였습니다. 포기의 자리였어요. 절망의 자리였어요. 부끄러움과 수치스러운 자리였어요. 사람 취급 못 받던 자리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놀라운 명령을 하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지 않습니까? 그 자리는 버려버려라. 잊어. 다 지나간 일이야.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주님은 정반대로 말씀하세요.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왜 예수님은 과거를 들고 걸어가라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왜 그러셨을까요? 그 자리는 단순한 돗자리, 그런 어떤 천막이 아니었습니다. 그 자리는 그의 인생 전체를 상징하는 자리였어요. 쓰러져 있던 시간, 38년이나 쓰러져 있잖아요. 반복된 실패, 포기했던 나날들, 그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았던 그런 절망. 그 자리는 그의 과거의 흔적이자 그의 정체성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의 그때 사고방식으로는 얼마나 큰 죄를 지었길래 저런 병에 걸렸나. 그런 게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수치스러운, 숨기고 싶고 버리고 싶고 잊혀지고 싶은 그런 자리였을 거예요. 예수님은 그 자리를 그냥 제거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의 과거를 없애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과거 위에 은혜를 새기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과거를 버리라고 하지 않고 과거를 들고 가라고 하신 이유는 세 가지. 첫 번째는 은혜는 과거 위에서 더 빛나기 때문입니다. 은혜는 과거 위에서 더 빛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를 삭제하고 새 인생을 시작시키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과거를 가진 그 사람 안에 새 일을 시작하신 분이에요. 과거는 은혜를 더 선명하게 만듭니다. 흑암이 깊을수록 빛은 어때요? 더 밝아지잖아요. 그의 자리는 그로 하여금 이렇게 고백하게 합니다. 나는 여기까지 은혜로 왔습니다. 두 번째는 상처는 은혜를 보여주는 표지판이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은 완벽한 사람의 말에 감동받지 않아요. 그죠? 오히려 왜 이렇게 잘난 척을 해? 막 이렇게 저 분명히 뭐 숨기는 뭐가 있을 거야. 오히려 그렇게 시기하고 질투하고 뭔가 안 좋게 봐요. 근데 상처가 치유된 사람의 말에는 감동을 받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 자리에 누워있던 38년이나 누워있던 그 사람이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가요. 생각해 보세요. 저기서 맨날 누워가지고 구걸하고 있었던 사람인데 그 자리를 두고 걸어가고 다니고 있는 거야.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그거 보고. 무슨 일이지? 뭐야? 38년이나 연기를 해서 이렇게 생각하겠습니까? 그 자체가 한편의 설교인 거예요. 그 자체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간증인 거예요. 세 번째, 약함이 드러날 때 은혜는 더 빛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와 비슷하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약함을 숨기지 않고 드러낼 때 그리스도의 능력은 오히려 더 빛나는 거예요. 베데스다 병자는 먼저 걷고 난 뒤에 자리를 드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그에게 들렸던 것은 뭐예요? 주님의 말씀이었어요. 주님의 말씀이 먼저 들려야 되는 거예요. 그는 일어나게 해주시면 순종하겠습니다. 우리 많이 하는 얘기잖아요. 이 문제가만 해결되면 순종하겠습니다. 이번만 내 기도 들어주면 순종하겠습니다. 많이 하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말씀을 듣고 일어났습니다. 믿음이란 보여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 때문에 먼저 움직이는 겁니다. 말씀 때문에 먼저 움직이는 게 믿음인 거예요. 순종하면 마음이 움직입니다. 마음이 움직이면 삶이 바뀝니다. 삶이 바뀌면 어두운 과거가 은혜의 증표가 되는 거예요.
저 또한 어두운 시절이 있었죠. 그래서 그 간증을 참 많이 했습니다. 청년부 회장일 때, 전도사 때, 부목사 때 참 많이 했어요.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그게 자랑스러워서 자랑하려고 말하겠습니까? 아니요. 저에게 굉장히 창피한 과거예요. 굉장히 창피한 과거입니다. 근데 왜 얘기하겠어요? 왜 얘기하겠어요? 내가 창피하고 안 창피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그것을 부끄럽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고 그걸 통해서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믿음을 갖게 된다면 그 계기가 된다면 그게 중요하지 않겠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용서하신, 나 같은 죄인을 변화시켜주신 그 은혜가 드러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제 간증을 듣고 누군가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위로를 받는 게 중요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실제로 그 간증들을 듣고 청년부 때도 많은 청년이 도전을 받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중고등부와 청년부를 맡았을 때도 많은 아이들이 그거에 자신감을 얻었어요. 가장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은 누군지 아십니까? 말 안 듣는 자녀를 둔 부모들이 정말 큰 은혜를 받았어요. 정말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부끄럽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나누고 싶어서 간증하는 거예요. 그죠? 그 책임이 있는 거예요. 내가 부끄럽다고 숨기면 안 되는 거죠, 오히려. 오히려 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말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은 일어나라에서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과거는 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은혜의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도 그 자리가 있을 것입니다. 실패의 자리, 수치의 자리, 포기의 자리, 상처의 자리. 주님은 오늘도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자리를 버리지 마라. 들고 가라. 그것이 너를 일으킨 증거다. 이것이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과거를 버리지 말고 은혜의 증거로 들고 걸어가라. 과거를 버리지 말고 은혜의 증거를 들고 걸어가라. 과거를 끊어내는 사람이 아니라 과거를 은혜의 증거로 들고 걷는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가장 선명하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일으키는 데서 끝내지 않으셨어요. 다시 걷게 하시고, 다시 믿게 하시고, 다시 노래하게 하시고, 다시 살아나시게 하신 후에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 자리를 두고 가라. 내 상처가 은혜임을 보여라. 내 과거가 발목을 잡는 것이 아니라 사명임을 보여라. 예수님은 여러분을 문제에서 일으키실 뿐만 아니라 사명으로 보내주십니다. 그때 여러분의 과거는 기적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서론에서 나눈 전등이 켜지지 않은 그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전등이 켜지지 않은 이유가 뭐였어요? 너무 단순했죠. 일괄적으로 전원과 차단됐기 때문에 켜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38년 된 병자도 그와 같아요. 그는 평생 물이 움직여야 된다. 그때 누가 나를 도와줘야 된다. 누군가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라고만 생각했어요. 38년 동안 그 생각만 하면서 산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뭐예요? 다른 것이었습니다. 능력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과 전혀 연결되지 않은 상태. 전혀 연결되지 않은 상태. 그것이 진짜 문제였어요.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만난 순간 그의 38년의 고통스러운 인생은 전혀 새로운 길을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우리도 환경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사람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조건이 갖춰져야 다시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문제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능력의 근원이신 주님과 연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능력의 근원이신 주님과 연결되기만 하면 어떤 문제든 더 이상 문제가 아니게 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은 문제보다 더 크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세 가지의 교훈을 반드시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조건 중심의 인생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바라봐라. 문제 중심 사고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 사고로 옮겨가라. 과거를 버리지 말고 은혜의 증거로 들고 걸어가라. 아멘? 이 세 가지는 결국 하나로 귀결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다시 연결될 때 우리의 인생은 풀리기 시작한다. 여러분이 38년을 눌려왔던 그 자리가 무엇이든 간에 예수님이 오시면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어떤 문제라도. 움직이지 않던 삶도 걸을 수 있습니다. 멈춰있던 사명도 다시 달릴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주님, 제 인생의 전원을 환경에 꽂지 않고 예수님께 꽂겠습니다. 주님, 제 인생의 전원을 사람에 꽂지 않고 예수님께 꽂겠습니다. 주님, 제 인생의 전원을 조건에 두지 않고 예수님께 두겠습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므로 무기력한 삶에서 능력 있는 삶으로 살아가는 복된 제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